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입니다만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좀 긴 본문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이전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좀 많은 범위들을 오늘 아침에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 이 성경이 문학 서적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정확히 그리고 풍성히 또 그 의미를 잘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문학적인 방법들이 필요하죠. 이 문학적인 방법들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이 문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책을 많이 읽어서 문학적인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나 그 깊이가 다르겠죠. 그래서 특히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계속 우리가 자주 읽다 보면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너무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고 어렵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만 계속 읽다 보면 그 패턴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패턴들을 발견하게 되면 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분명히 이해가 되고 또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어쩌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문학적인 기법, 그의 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조하는 거였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로마서를 설명드릴 때 그냥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조를 분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 설교 노트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빨간색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화살표를 치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좋아서 그것이 또 개인적인 만족을 줘서가 아니고 계속 이 서신서가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본문을 보면 계속 대조되는 두 개의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죄가 등장하죠. 그리고 몸의 사욕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불의의 무기가 등장하고 의의 무기가 등장하죠. 근데 이건 대칭 구조인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대칭 구조라고 해서 그것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는 이 대칭 구조가 서로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대칭 구조가 서로 반대가 되는 구조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칭 구조를 파악해내는 것도 굉장히 잘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대칭 구조가 서로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지 혹은 서로 다른 것들을 대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간파해야겠죠. 12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죄와 몸의 사욕은 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비슷한 개념들을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빈곤의 악순환. 빈곤의 악순환을 설명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몸의 사욕에 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아담은 자기 안에 있던 그런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죄를 지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의 사욕에 저절로 순종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는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어떠한 욕구도 없이 완전히 순수하고 순결하고 아무런 가치에 대한 어떤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완전히 순진무구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완전히 백지장처럼 아무 어떤 욕구나 욕심 없이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면 아마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에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죄악을 저지르기 전에 인간은 임신도 안 하고 또 땀도 안 흘리고 이런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에 해산의 고통, 또 땀 흘리는 수고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실 때에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신 것이지 해산의 고통이 없다가 생겨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아담이 일을 할 때 땀을 원래 흘렸지 범죄 이전에는 땀이라는 게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땀이 나지 않으면 체온을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원래 일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그 문화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 이전에도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도 땀 흘리면서 일했겠죠. 그러나 땀 흘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과 현실적인 그러한 불만족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얼굴에 땀을 주룩주룩 흘리고 온몸이 땀으로 덮여야만 정말 땅에서부터 소산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질됐다는 것이지 이런 임신이랄지 땀을 흘리는 것이랄지 일하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여지 가운데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이 본문의 의미대로 본문의 표현대로 말씀드린다면 자기의 삶을 의에게 드려서 즉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의의 방향으로 의로운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몸의 사욕에 들여서 자기의 삶을 몸의 사욕에 들여서 죄 아래 종이 되는 죄의 종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럼 아담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의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도 있고 몸의 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상황이 있었는데 아담 이후에 즉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죄에게 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죄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출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14절 말씀 보실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지금까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의 주장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그 이유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은혜일까요? 은혜, 카리스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는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렇게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은혜의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죄로부터 죄의 노예가 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줘 버리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너무나 큰 빚을 져서 도무지 자기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뛰어도 그 큰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 빚을 다 갚아줘 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 보시면 여러분, 은혜, 은사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 23절 말씀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고 나오잖아요. 은혜, 은사.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둘 다 딱 들어보시면 여러분 어원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어원의 의미는 뭐냐면 부어지다, 주어지다, 공짜로 얻게 되다, 거저 얻게 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저 주는 은혜, 그냥 선물로 주는 은사. 이게 뭐냐면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발생한 영생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또 23절 그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즉 죄의 종이 되었으나, 그러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의 종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은혜로, 즉 우리 안에 없던 것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셨는데, 그 은사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4절과 15절에 좀 주목해 봤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가 딱 떠오르는 개념이 이거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사함의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 앞에 있는 법, 14절 말씀의 그 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율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율법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냐면 정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있다고 했잖아요. 은혜 아래 있다. 은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속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보다 분명해지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속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익이 있냐면 법을 율법으로만 이해하면 율법을 좀 안 좋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악한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이 정죄를 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 자체는 의롭고 거룩한데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것입니까? 속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법과 은혜와 죄의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이해되는 구절이 됩니다. 자,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고요? 법과 은혜와 죄. 자, 잘 들어보세요. 법은 은혜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법과 은혜는 같지 않죠. 같다면 지금 계속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법과 은혜가 같은 것이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법과 은혜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은혜를 통해 보죠. 은혜와 죄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이죠. 자, 법과 은혜가 같은 것이 아니고 은혜와 죄가 같은 것이 아니면 흔한 3단 논법에서는 어떠한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 법과 죄가 같은 것이거나 최소한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법, 은혜, 죄. 이 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 은혜, 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법과 은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은혜와 뒤에 있는 죄. 은혜와 죄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흔히 생각하는 3단 논법으로는 이 앞에 있는 법과 뒤에 있는 죄가 같거나 혹은 같은 범주에 있는 걸로 여기기 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잘못이 되는 거죠. 법과 죄는 같은 것도 아니고 같은 범주 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은혜가 법과 죄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법과 은혜와 죄가 같은 동일선상에서 같은 비교할 만한 대상으로 여겨진다면 아까 그 구도가 맞을 수 있어요. 법과 은혜가 같지 않고 은혜와 죄가 같지 않기 때문에 법과 죄는 자연적으로 같은 것이거나 비슷한 범주 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구도를 알아야 돼요? 법도 죄도 정죄도 또 우리의 탐욕의 결과로 우리를 지배하는 죄도 전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은혜가 그들보다 더 상위 개념이고 더 넓고 포괄적인 것이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는 율법보다 큰 것입니다. 정죄보다 우월한 것이에요.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령 율법이 옳은 소리를 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없다. 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죄가 우리를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죄가 없이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이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고 가장 넓고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은혜를 이길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배웠으니까 결론인 23절로 가서 한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무리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또 사탄이 이 율법을 근거로 죄의 삭신 사망을 우리에게 선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거저주신 것입니다. 그냥 안겨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영생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그 영생의 구원, 즉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사망의 권세도 사탄도 죄 아무리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지금 약간 당분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마친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약간 그 과도기적으로 우리 안에 죄 씻음 받은 새 사람과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옛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도기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를 빼앗을 그 어떠한 능력도 권세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비록 내 자신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마치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이 보호막 있죠. 보호막. 어머니의 태중에 이렇게 막이 있잖아요. 그 막 안에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밖에서 뭐 태풍이 불고 뭐 눈보라가 쳐도 그 안에서는 안전하잖아요. 인간의 몸도 인간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와 같은데 그렇지만 인간은 완전한 능력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완전한 보호하심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라는 보호막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과도기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 무엇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마음 가운데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말씀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왜? 우리 안에 여전히 몸의 사욕이 있다는 걸 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의 몸을 너희들의 인생을 의에게 종으로 드리고 의에게 병기로 드리고 이제 더 이상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더 이상 몸의 병기로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과 또 믿음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순종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그러나 순종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순종의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몸의 사욕에 드리지 않고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에게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로마서의 내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에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므로 더욱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몸의 사욕에 죄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바치지 아니하고, 즉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그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 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죄에게 또 몸의 사욕에 순종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